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좀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뭐가 더 위험한지 한번 보십시오. 타락하는 것, 신자가 타락하는 것, 이게 더 위험하냐? 아니면 신자가 타성에 젖는 것. 이 타성이라는 게 뭐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예배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해왔으니까 아무런 뭐 없이요, 감동 없이, 감흥 없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물어봐 놓고 타성 쪽에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벌써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타락도 그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타락이 좀 덜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기독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이 스캇 팩이 많은 책을 남겼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타성에 젖는 것이다.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는 거죠? 타성에 젖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게 되면 뭐 하죠? 죄책감이 들어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회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요, 회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은 뭐죠? 나 그거는 교회 갔다 왔어. 나 기도했는데, 나 성경 읽었는데 왜? 뭐 할 건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게 감각 없이요, 기계적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요, 회개 안 합니다. 왜?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더 할 게 뭐가 있어?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오고 그냥 조금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이 뭐 더 있다고 그래? 뭐죠? 타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타성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감격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는요, 뭐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쁨, 감사, 충만, 그런 거 없어도 나 할 건 다 하는데 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은 타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시편 34편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을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요, 뭘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냐, 참 물어봤는데, 우리 문답하다 갑자기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이 나와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요. 알아요. 성경 퀴즈 하면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와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박 있잖아요. 수박. 너무 더운데요, 수박을 냉장고 안에다가 시원하게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꺼내자마자 그냥
수박의 겉 표면에 물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런데 이 수박을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나 수박 맛 엄청 봤다는 거예요. 엄청 봤. 어떻게 봤냐? 그 수박을 핥는 거죠. 이렇게 그 수박을요 그냥 핥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00번을 핥아봤다 이거예요. 수박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수박 뭐만 핥아본 거예요? 껍데기만. 내 수박 이거 내가 한 1000번 핥아봤어 내가. 이렇게 수박을 아는 사람하고 식칼, 과도는 안 됩니다. 과도는 식칼 이만한 걸 가지고 수박을 쫙 그냥 칼 대자마자 쫙 하고 벌어지는 수박에 그 빨간 수박을요 그냥 우구적 먹어본 사람하고, 이 사람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이 사람은요 수박을 1000번 핥아봤어요. 누가 수박 맛을 아는 거예요? 누가 맛을 아는 겁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타성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수박 그 맛이 별로 없더라. 내가 그거 수박 1000번 먹어봤다. 1000번. 근데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더라. 내가 교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더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 모르겠더라.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뭘 하면 좀 알겠는데 잘 모르겠던데. 수박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맛을 못 본 사람은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성에 젖은 신앙생활은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관한 것은 많이 알 수 있어요. 부활주일 때는 고난주간을 지나야 부활주일하고, 부활주일 때는 계란도 먹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은 모르는 거예요. 맛은. 자, 맛보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맛을 보다는 건요 음식을 먹어보다는 뜻이죠 이게. 그런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요 신앙적인 체험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체험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요 원어를 보니까 이 맛보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맛을 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는 보다는 게 맛보다는 거 아예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혀로 맛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의 기관이 여기 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혀로 맛을 느끼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눈으로 보는 미각과 시각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맛본 사람들,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맛을 본 것은 무엇이냐? 와,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와, 하나님 대박.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워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임스 패커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마치 수박에 대해서 알듯이 말이죠. 저는 수박을 엄청 잘합니다. 수박은 파란색이 있습니다. 줄이 몇 개냐 제가 세봤더니 줄이 17개가 파란 줄이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수박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니까 크기는 얼마입니다. 지름이 얼마입니다. 수박에 대해서는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아는 거죠. 근데 수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수박을 아는 건가요? 수박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수박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수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수박이 무게가 얼마인지, 지름이 얼마인지, 수박에 파란 줄이 몇 개가 쳐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수박을 맛을 본 사람은요, 아, 수박이 달다, 시원하고 달고 맛있네,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수박을 아는 사람이에요. 수박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뭔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어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죠? 그럼 횡설수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죠? 그거는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의 차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인가?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충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저는 두 요소라고 봐요. 그것은 먼저 뭐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요, 경험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남긴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새벽이지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실 이 한마디를 붙잡은 저는 삶이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과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뒤에 말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다른 것은 뭐로 여기냐?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똥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요, 사도 바울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는 경험, 학식, 인맥관계, 물질, 재물, 모든 것들을요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내 마음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를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하게. 아니,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사실 좀 중요한 게 많은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그 다음 정리된 내용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일평생 바울 사도가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게 된 지식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이 일평생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노라. 이 말씀을, 그 부르심을, 그 지식을 듣고요, 바울은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통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리듯이 이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진짜 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쓸 때는 기적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가끔 뭐 그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적, 표적, 사인,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 그런 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볼 때는 기적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살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볼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이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습니다. 콘프레이크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만나 좀 다른 겁니다. 아침에 우리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문 앞에 문 열어보니까 아침에요, 거기 누가 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갔더니요, 그 다음 날은 막 이런 빵이 막 따끈따끈한 게 있는 거예요. 쿠팡, 로켓프레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나는 주문도 안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한 20년, 아니 40일만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심지도 않았어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셨어요. 때가 되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적을 40년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 불평하다 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는 막 떡 먹고 좋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불러서 찾는 거다. 또 떡 먹으려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늘 이적에 있어요. 기적에 있죠. 뭔가 결과가 이루어진 그 결과물에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결과물에. 조련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동물들을 이렇게 조련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개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의 이야기를 한번 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좀 내용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개를 계속 훈련시키는데 언제 훈련이 가능한지 아세요? 언제? 이 조련사가요,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먹을 걸 딱 준대요. 먹을 걸 이렇게 딱 내놓은대요. 그러면 개가요, 뭘 볼까요? 뭘 보죠? 먹을 걸 보겠죠. 내가 맛있는 거니까 킁킁대면서. 근데 그러면요, 훈련을 못 한대요. 그럼 언제 훈련할 수 있느냐? 그 먹을 거를 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조련하는 조련사를 딱 보고 이 먹을 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조련사의 시선을 두면 그때는 이제 훈련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시선은 뭐밖에 안 보여요? 만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결과물들만 보는 거죠.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나아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아픈 몸을 고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아픔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러지 못하고 병만 낫느냐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적이 아니라 이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거 중요해요. 일의 결과물이 생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결과물만 관심 갖지 마세요. 한번 위기 넘어가서 사업이 펴게 됐다. 아이고 이제 좀 숨 돌렸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것이 경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이요,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된대요. 아니,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 되는 것 같대요. 야, 저렇게 어떻게 기도 응답이 저렇게 잘 되냐? 그럼 물어봤대요. 아니, 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저는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진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꼭 적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는 꼭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응답을 잘 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순종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뭐 하는 거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 좋은 말씀이네. 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문 열고 가면서는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뭘 들었는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좀 적으라는 거죠. 적으라는 거. 적어서 내가 이걸 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요 간단하게, 우리 주보에 메모하는 난이 좀 좁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다가 많이 안 적어도 좋아요. 뭐 설교 다 적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요건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감각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이 사람한테 좀 연락을 해야 되겠네. 이 사람한테. 저도요 기도하면서 이분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좀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이요 좀 기가 막히게 그러한 여러 상황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만나서 신방을 하니까요, 뭐냐, 내일 중요한 그 치료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얘기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한번 순종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은 머리에만 있지 않아요. 머리에만 있지 않아요.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이 손발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근데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 한 몇 센치 될까요? 한 30cm 되나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멀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내가 많이 알지, 그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내려오기까지,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는 데까지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머리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하나님을 내 두 손과 발로,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가슴 벅찬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건 신뢰함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정리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니 콕 찍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요. 만약 하나님이요, 야 아브라함아 그냥 네 아들 드려라 이렇게 하면요, 누구를 드렸을까요? 이삭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 드려야 되겠다. 이스마엘 네가 당첨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란다. 죄가 맞나요? 네가 맞다.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 그런데요, 이건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저 사랑하는 이스마엘 사랑하는데요. 이스마엘 아니 이삭. 정확하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요, 드리라가요, 좀 드리면 어떻겠니? 한번 드려볼래? 야, 드리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드려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번제라는 것이 뭐죠? 번제? 그냥 드리라는 게 아이고 그래 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 목회자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번제라는 것은요, 그 살을 찢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하나님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삭을 드리지 못할 이유는요 수천 수만 가지 아니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삭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되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제사를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못 드리죠.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뭐죠? 의견이 아니에요.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단 한 가지, 드려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여호와 이레,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손에서 미시 모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요, 이삭의 죽음으로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이삭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삭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 부활한 거예요. 도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이 죽을 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아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 죽으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요, 이삭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얻는 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요, 아브라함 자기가 죽어서 통과한 복이에요. 자, 그것은 마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하고 저는 같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복을 받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는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신앙생활 좀 너무 열심히 하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좀 믿음 생활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보면 아이고 내 체력적으로 이거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는 수천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 그러다 죽어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니까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말씀 알려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죽어요? 그것도 그 비참하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허락했다는 거죠. 순종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삭이 죽어야 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아직까지 죽지 못한 자아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거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고, 내 경험이 죽는 거고, 내 성질이 죽는 거고, 내 지식이 죽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십자가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죽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 거기에 부활의 생명,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선 그 산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마지막 줄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불합리하죠.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순종은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쉬워질 수 있어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가 하는 만큼,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의 말을 신뢰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불합리해 보여도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순종의 깊이만큼, 신뢰의 깊이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모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신뢰가 결여되면 늘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20, 30년 연구한다고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요 5, 60년 연구한다고 하나님 다 알 수 있는 분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가요 수많은 학자들을 통하여서요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한 저서들을 남겨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새로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새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거기에서 생길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내려오는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닐 거예요. 그 이전의 이삭이 아닐 거예요. 왜? 아하,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죽는구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의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사경의 첫날 새벽에 저는 욥기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욥이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천천히 욥의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의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는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알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죠. 머리 지식.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확인하고 맛보아서 확인한 지식을 가지고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충만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서 일평생 예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